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고 물으면은 좀 이상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즉 친밀한 사이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하고 생각할 때마다 다른 것보다가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즉 연인이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는 못하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열정을 쏟아내는 것,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연인들의 사랑을 보다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내 열정을 쏟는 것 보다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하고 고민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취미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보이는 사람보다 혹은 일보다가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좋아하는 일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함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먼저 혈연 관계에 있는 내 부모를 혹은 내 배우자를 혹은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하고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그 비결을 알아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통성명을 하고 서로의 가나에서 조금 소개하면서 인사를 하고 밥을 한번 같이 먹는 것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사를 나누고 밥을 같이 먹고 서로 장장하는 그거는 아는 사이죠. 그냥 조금 아는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서로 소개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호감이 가면은 자주 만나고 전화도 하면서 오래도록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서로 신뢰하는 사이가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스킨십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위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받은 바 있다. 그런 사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사이냐?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는 무슨 말이든 내가 다 토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 그리고 안 보면 보고 싶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즉 어떤 사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 같아서 뭔가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면은 제 같은 경우는 성경을 펼치고 가만히 읽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자신이 거의 집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읽습니다. 즉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바쁠 때라도 제가 휴대폰을 켜놓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 저는 그 설교라도 들으면서 그 말씀들을 세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갑자기 허전해질 때가 생기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터치해 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때는 뭔가 답답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주일은 지키니까 그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한 번도 안 해도 내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사심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하나님을 당연히 보고 싶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 나눔이 없으면, 그런 친밀함이 없으면은 그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것은 사귀는 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그 누가복음 2장 처음부터 이 마지막 52절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그때까지를 이렇게 예수님의 자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점점 더 자라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라면은 무엇이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절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점점 더 자라면서 마지막 그 5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로 이제 출생되어져서 이제 점점 더 자라면서 그 자라나는 그 예수의 모습에 누구를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나 행함에 있어서. 그러면 성인이 되어지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거론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을 보지도 못했지만은 그렇게 보지도 않았지만은 이번과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어느 정도 사이 있냐 그렇게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즉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친밀함을 넘어서 나중에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은 주의 말씀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하거나 무슨 염려나 근심과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짜 내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겨라 그게 됩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했어요. 안 되는데 맡기라고 하니까 그럼 맡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지 하나님 믿는데도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지 하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내게서 떠나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이가 되어져 가면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나는 단지 그의 종이 되어져서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내가 종이 되어져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뜻을 이루고 나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하니까 사실 우리 신앙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바뀌기까지는 쉽지 않다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아니 평생이 걸려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서는 그러한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이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 삶을 친밀한 그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신뢰를 하고 믿음이 생기면은 서로가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뭔가 틈이 생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틈이 생긴 만큼 친밀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끼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그 친밀한다는 것은 어떤 틈이 생기면은 그 틈을 따라서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하여 그 틈이 없다고 하면은 바로 이게 진정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루어야 할 그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나중에 하나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신학자보다도, 물론 신학자라고 해서 제가 다 좋은 신학자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엉뚱한 신학자보다가 훨씬 나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했을 때, 아이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셨다 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되어진 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 너로부터 나오리라, 너가 잉태하리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가 있느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삭이 다 되어져 갈 때까지 예수님의 탄생할 날이 다 되어질 때까지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당시의 지배자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하여서 천하에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으로 다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그렇게 영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삭이 된 그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에까지 간 거예요. 거기가 다윗의 동네니까.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되리라는, 탄생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성경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는데, 야, 베들레헴에 우리가 미리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계획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사람도 필요하면 사람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위하여서 베들레헴이 무엇을 준비했느냐? 즉 세상이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방 하나도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먹이통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누가 메시아인지, 언제쯤 오실는지 때는 어느 정도 알지만은 그것도 아는 사람만이 압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어져도 세상은 얼마나 캄캄하였든지 아무도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을 먼저 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나 안나 예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예비하사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 목자들을 예비하사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에 이르는 그 말씀을 보면은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그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동방 박사들의 소식을 듣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헤롯 왕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위시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2살 아래 어린 아이를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해 가는 과정 가운데 사탄은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는 과정에는 항상 핍박과 환난이나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지만은 거기에는 사탄의 방해가 항상 따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5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은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시몬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자였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래 이 아기를 안고서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바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힘을 두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 그래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으로부터도 말씀하는 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이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로 계속적으로 말씀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지고 너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도려내는 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복을 받은 여인이라는 것을 복 있는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몬이 말하는 것은 칼이 내 마음을 도려내는 듯이 아플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끔 항상 미혹을 하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서부터 성장 과정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정 주의 일이 시작이 되는 그 모든 이루어져 가는 곳곳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40절과 52절 말씀인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2절에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뭐요? 이렇게 자라가면서 점점 더 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그러니까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점점 더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받든지 고난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곳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더 주를 닮아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분명히 환난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믿은 횟수가, 즉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 즉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은 그 세월이 많이 갔는데 내 믿음은 성장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때는 어떻게 하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회개 기도를 하고 정말 울고불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이제 성도들 숫자가 커지고 나니까 나중에 이 교회가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지고 새 힘이 되어지고 갈 바를 알려주는 교회가 아니라 새를 불리는 교회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 성도들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헌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무슨 일을 하였느냐, 자꾸만 밖으로 드러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험이 없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그때 사람들은 정말 초등학교밖에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을 때보다가 오히려 지금이 더 믿음이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믿었는데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가만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살아온 인생, 우리 나이대에 되어져서 우리 살아온 인생을, 예수 믿어온 인생을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지.
뭐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살았습니까? 그래서 제 자신이 또 그 중심에 그 시절을 다 보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목회자로서 살았으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사람 앞에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 없이는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표적도 나타나지 않고 이적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표적이 나타나기 위하여. 그리고 열심히 은혜 받기 위하여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가이드가 올바른 대로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뭔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열심을 내어 교회를 나오는데, 목회자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유학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유학을 갔다 왔죠. 저희들 세대, 다음 세대는 거의 다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들에게서 더 좋은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과연 더 좋은 것이 나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지식.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유대인들이 열심을 내는데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죄를,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순종하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있는 대로 내 자신을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엉뚱한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전도사일 때, 교육 전도사일 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제가 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뭐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또 신방도 저는 그때 전임 전도사 대신에 신방도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저 장로님들은, 저 권사님들은 나는 어릴 때도 예수 믿지도 않았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신학교를 더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나 됐는데 왜 하나님을 저렇게 알고 있을까? 왜 아직까지도 믿음이 저 정도일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제 자신에게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시도를 하고 했는데 그 정리하는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읽든지 듣든지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샤머니즘적인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 어쨌든지 잘되게 해주세요. 뭐 누가 잘되고 하는 이것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성이 뭐 감천이다 뭐 그런 말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옛날 사람들처럼 내가 글을 잘 모른다 하면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듣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글을 잘 모르는데 성경이 읽혀지더라는 겁니다. 점점 더 쉽게 읽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 지금도 물어보면은 가만히 논이 많으냐 성경 읽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는 그리고 사모함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사모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몇 번 읽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뭐 알아가다 보면 조금이라도 알아가겠지만 사모함이 없는 그 다독은 나중에 뭘 읽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용은 조금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시험을 받고 미혹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또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도 이르게 되므로 굴곡도 내 신앙에 굴곡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은 절대로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아무리 시험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점점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이 유대인에게 12살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나이입니다. 13살이 되어지면은 종교적으로 성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살이 될 때는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절기 때에 성전 출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12살이라 할 때에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 가게 되어졌죠. 성전에 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절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뭐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갔겠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이 예수님은 뭐 12살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다른 또래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뭐 친척들도 있으니까 같이 잘 내려오고 있겠지 하고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 예수 못 봤나?
사람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찾으면서 가니까 하루길 내려왔지만 사흘 만에 성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흘 동안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냥 성전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참 걱정하던 마음이 이제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좀 야단을 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말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자식과의 사이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이놈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지 때문에 제가 아버지하고 저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이 사흘길 동안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뭐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왜 몰랐느냐? 이놈이 씩씩하면서 당장 그 감정이 저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이제 절기를 지키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서 드디어 이제 신성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구나. 인성만 아니라 신성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인성의 모습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성을 나타내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나 이 요셉과 같은 경우에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왜? 갑자기 신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야? 그걸 마음에 담아두죠. 자기가 들었던 말이 있잖아. 천사로부터 들었던 말이 있고 시몬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메시아의 어떤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는 모양이다. 그렇게 마리아는 이걸 51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시몬이 말을 할 때도 마리아는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을 할 때도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메시아인데 이제 점점 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말을 전부 다 마리아는 가슴에 담아두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마리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인성으로서는 내 아들이지만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지만은 실성으로서는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그 활동한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마리아의 심정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심정이었지 않았게. 그래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 아픔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리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런데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이것을 방해하는지 우리는 보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럴까 하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국회에서 일어났던 영상을 보게 되십니다. 자, 질의를 하는 사람이나 대답을 하는 사람이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 얘기를 합니다. 질의를 하는 사람도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대답을 하는 사람도 아마 장로님인가 그러네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질의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질학과 출신인데 지금 이 지구가 46억 년이나 지났고 그리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맞는데 왜 당신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 창조론을 또 가르쳐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이 과학적이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배워야 될 그러한 상황이라면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서 아이들이 판단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 사람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건 유엔이 선포하는 인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이건 질서에 안 맞는 거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질의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그런 것이냐 왜 안 받아들이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내가 국회의원 배지를 뺏기게 되어진다 할더라도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위배가 되는 것을 그걸 맞다고 얘기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량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의 시험 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세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강가에 넘겨준다고 했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제가 국회에서 일어난 일 중에 그게 마음이 아파요. 당을 달리하더라도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 있잖아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리라는 것도 어느 정도 대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서 앞으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바라볼 때에, 즉 배도하는 일을 바라볼 때에 가슴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나는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는 그분을 너무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없다. 이게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그 뜻을 깨달으려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을 하십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 가지고 예수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기도를 하고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그건 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칭찬을 받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킬 거야. 나는 너를 보호할 거야. 항상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사랑스러워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또한 사랑스러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누구의 아들,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진 자, 그게 아니라 나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야 하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